우리는 계속해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주제로 시리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는 재정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지난주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오늘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누구나 맞는 죽음, 두려움과 부끄러움 없는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손손들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심과 성부 성자 하나의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성경에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만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죽는 날에 자기의 영혼을 붙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양의 성자라고 하는 공자도 자기의 죽음을 한탄하면서 자기를 태산이라, 동쪽에 떠오르는 태양이라 비유를 하면서 태산이 무너지고 동양이 기울어지도다라고 죽음을 한탄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영혼을 붙들 수 없다는 겁니다. 로마의 논개 키케로도 어린 소녀 딸 줄리아가 죽었는데 그 무덤 앞에 가가지고 줄리아야, 이것이 너의 생명이었더냐, 영혼을 붙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대 전에 총장이었던 김한란 박사 좀 보십시오. 그가 임종을 맞이해서 제자들이 와가지고 눈물 지울 때, 얘들아 울 거 없어, 나 천국 가잖아, 우리 함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하자. 그래서 함께 임종 앞에 하늘가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하며 임종했다는 거 아닙니까? 죽는 날에 자기 영혼을 붙들 수는 없지만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좋은 결과가 있다. 어떤 결과가 있느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장,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다시 한번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사망이 와버렸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죄의 싹은 사망인데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리라, 이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는 한 번은 죽을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불멸의 영혼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죽는다고 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멈추는 것이 아니다.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삶은 잠깐이지만은 우리는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지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꽃피는 춘 3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 남쪽에는 살구꽃 또 벚꽃이 피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 자연 만물도 아름답지만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여러분에게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요즘 과학자들은요, 인간의 유전자 속에는 불멸을 믿고 싶어하는 유전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옛날 같지 않아요? 요즘에는 유전자 공학이 발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전자 과학자들이 말을 해요. 인간의 유전자 속에는 불멸을 믿고 싶어하는 유전적 요소가 있다고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인간은 이 생 너머에 삶이 있다는 것을 믿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불어넣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죽음의 시간을 예약해 두셨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죽을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태어난 날이 있듯이 하나님 여러분의 죽는 날을 정해놓으셨다는 겁니다. 30년 후가 될지 40년, 50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는 자기 인간의 나의 수명을 예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구글 사이트에 나의 인간 수명 해가지고 체크를 해봤어요. 그래서 내 생년월일을 넣고요, 직업을 넣고요, 현재 건강 상태를 넣고요, 술 경력도 넣고요, 내가 복용하는 약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도 다 넣고요, 운동량도 넣고요, 수면도 넣고요, 또 스트레스도 넣고요,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는지 이걸 다 종합해서 몇십 개 항목을 쭉 해가지고 체크를 해서 나중에 결과를 딱 보았더니요, 내 예측되는 수명이 127세야. 끔찍해. 이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이게 확인을 하려면은 다른 사람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내를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근데 아내는 93세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앞에 거가 조금 믿어지긴 하는데, 그렇잖아요. 일단 틀리니까 똑같이 나와버리면 이거 틀리는 건데, 아내 일단 93세로 나왔는 말이에요. 그래서 127세가 맞나 생각하는데 끔찍해. 옆에 있던 큰딸아이가 뭐라고 했냐면은, 아빠, 엄마 없이 34년 어떻게 살 거요? 그러더라고. 또 그것도 끔찍하더라고. 그런데 그런 예측하는, 우리가 이 컴퓨터가 예측하는 것은 맞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갑작스러운 사고나 자연재해는 거기 안 들어가 있거든. 뜻밖의 교통사고나 항공기 추락 사건은 거기 컴퓨터 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죽는 날을 정확히 예언해 줄 수가 없어요, 컴퓨터가. 이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누구나 맞는 죽음인데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없는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참 중요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한 두세 번은 장례식을 참여하고 또 장례를 또 집도 침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보다는 많은 죽음을 보게 되는데, 장례식을 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요.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준비되지 못한 죽음들이 참 많구나. 준비되지 못한 죽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 과연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죽음을 정할 수는 없어요. 시간과 어떤 장소랄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상태랍니다. 영적인 상태는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준비 없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성경에는 죽음을 맞이했던 인물 가운데 그들이 죽을 때 어떤 상태로 죽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비 있는 죽음을 맞이하라라고 교훈해 주고 있어요. 준비 없는 죽음, 누구를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매우 부자입니다. 전혀 죽음을 예비하지 못했던 부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나오는데요. 그 영혼 한번 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19절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무엇이 잘못이죠? 이 부자는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아요. 그가 한 모든 일은 자신의 삶에 관한 것뿐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모두 가지고 있노라.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나는 모든 일에 성공했노라. 이런 부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 대하여 준비하지 못한 자는 어떤 자냐?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어쩌면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부자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이 부자가 죽었고 지옥에 갔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자였지만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의 대문에 누가 있었을까요? 나사로가 있었죠. 거지 나사로. 어느 때에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그런데 거지 나사로,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단 말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는 말로, 거지 나사로는 믿음이 있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는 거예요. 부자가 보니까 우리 집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주워 먹었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 나라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서 물방울 한 방울에 떨어뜨려 가지고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지옥이. 그러자 네가 땅에서는 호요식 했는데 안 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말입니다, 땅에는 내 형제 5이 있으니까 그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나와 같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네가 그거 신경 쓸 거 없어. 땅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면 되니까, 생명 얻으면 되니까 네가 관여할 것도 없고 여기 있는 사람 갈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없다면 실패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부자에게 일어난 일이 영혼을 준비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이 부자와 같이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위한다, 믿는다,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저 구석에다 예수님을 밀을 쳐놓고 가끔 내가 필요할 때만 꺼내 하나님 찾아.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제일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첫 번째 자리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 자리. 두 번째도 아니에요. 세 번째 자리도 아니에요. 첫 번째 자리를 요구합니다. 내 새끼보다도, 내 아내보다도, 권력보다도, 명예보다도 예수는 첫 번째 자리를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 내가 제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어떤 상태냐 되냐면 내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야 제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만약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믿기를 어려워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요, 대학 친구들에게 가끔 전화를 해보았어요. 전도하려고. 그랬더니요, 다 포기 못해서 못 믿겠답니다. 교회 가면 11조 해야 되잖아, 헌금해야 되잖아, 술 파티 포기해야 되잖아, 또 주일이면 교회 가야 되잖아, 마음대로 여행 못 가고. 그래서 포기 못해서 믿기가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제대로 믿어야 되면은 술 파티도 포기해야 되는데, 혼외 정사도 포기해야 되는데, 부도덕한 양심도 포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준비되지 않은 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의 장례식이 아무리 조문객이 많고 근조가 많고 부의금이 많이 들어온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이걸 한번 느꼈어요. 우리 집사님 장례식은 좀 초라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특시되는 100개가 넘는 근조가 쫙, 그리고 무슨 사장, 무슨 전무 해가지고 근조아들이 와 있어. 우리 집사님은 근조가 몇 개가 없어요. 우리 집사님은 보니까 꽃단도 겨우 2단으로 되는데 거기는 거의 4단. 그리고 얼마나 풍성하게 잘 해놨는지. 제가 또 올라가 보고 밑에 보고 일부러 그래봤어요. 비교하니라. 그럼 놀라운 점은 뭐냐? 우리 집사님은 고 누구 집사. 그 위에는 아니, 그 차이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 생전에, 여러분 앞으로 20년, 30년, 40년, 10년 더 사시겠지만 살아 생전에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주님 나라에서 상급받을 걸 준비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헌신 없는 죽음을 또 맞이합니다. 아까 첫 번째는 준비 없는 죽음이었어요. 두 번째는 헌신 없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돈을 교회에 바치라고 강요한 건 없어요. 그때 헌금을 바치라고 강요한 건 없어요. 그런데 자원하에 드린 거예요.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땅을 팔아 일부 금액을 숨기고 베드로에게 가져오면서 마치 전부를 바치는 것 양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성령을 속인 것이라고 꾸짖었습니다.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성령을 속였다고. 어쩌면 하나님이 너무 잔혹하다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일어난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온전히 헌신된 제자라고 말하고 싶다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 없는 죽음을 맞지 않기를, 그래서 헌신된 삶으로
10년 후, 20년, 30년 후의 죽음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어떤 사람은 신실한 삶이 없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아까 첫 번째는 준비 없는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헌신 없는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신실함이 없는 삶, 신실함. 저는 이 찬양을 가끔 하면서 좋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완전할 수는 없죠. 부족투성이죠. 그렇지만 내 마음의 소원은 언제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나에게 신실하신 주,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조금씩 달라지고자 하는 거고, 신실함이 삶이 없는 죽음을 맞이한 사람, 누가 나온지 아세요? 가룟 유다예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랴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신실함이 없는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었다. 그는 구원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처음부터 마귀의 자식이었다고, 마귀였다고 얘기합니다. 유다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 사도가 되었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한 번도 예수님의 영적인 나라를 믿은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시기 얼마 남지 않은 며칠 동안 예수님 제자들에게 당신이 받으실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믿은 제자들 또한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따라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유다는 전혀 다른 생각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유다는 세상 왕국의 보좌를 앉을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팔 생각만 했습니다. 그래서 은 30에 결국 팔고 말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는 제자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말투도 예수의 제자와 같았습니다.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소개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처럼 설교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처럼 간증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속은 전혀 참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요? 전에 깡패 두목이 예수 믿었다고 간증도 하고, 그러나 그 뒤에 몇 번 뒤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저도 어떤 분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간증하러 다니기에 연예인을 한번 모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뒤에 참 후회를 했습니다. 진실이 아니었구나. 그의 삶을 보니까 간증은 그렇게 하고 다녔는데 뒤에 오는 그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진실이 아니었구나. 유다처럼, 가룟 유다처럼 설교도 했고 간증도 했는데 그랬구나. 그래서 마침내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했고 지옥에 가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에서는 유다가 자기 자리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자리. 그 자리가 무슨 자리냐?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오늘날 교회에서 유다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반응한 후에 결심도 합니다. 하지만 헌신의 시간이 오고 희생의 순간이 오게 되고 봉사의 시간이 오게 되면 달아나기도 합니다. 결국 그들은 유다와 같이 세상으로 나가버립니다. 지금 교회 밖에 그런 사람들 많지요, 여러분. 교회 밖에 안 믿는다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 전에 다 교회 다녔던 사람들 많습니다. 헌신의 자리를 요구할 때, 봉사의 자리를 요구할 때 떠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해서 떠나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줘야 돼, 알아주는 게 떠나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버려요. 세상으로. 저는 가끔 저를 오해하거나 제가 뭐 완전합니까? 부족하지요. 그러나 또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을 때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제발 교회는 떠나지 말아라. 제발 하나님을 떠나지는 말아라. 어디를 가더라도 꼭 교회 다니고 믿음을 저버리지는 말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마음속에 그걸 미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밤에 천국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상관없습니다. 나의 길을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년 후가 될지 30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신실한 삶으로 죽음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은 두려움 없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 앞에 세 번째까지는 부정적인 거예요. 준비 없는 삶, 헌신 없는 삶, 신실함이 없는 삶. 그런데 네 번째는 두려움이 없는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대표적으로 성경에 누구냐니까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하면 여러분 착 머리에 들어오지요?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도행전 7장 56절에서 6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은 게 아니라 잤다. 육체적으로는 죽은 건데 잔 겁니다. 영적으로는. 스데반은 전혀 두려움이 없이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곧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 그는 서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정죄했고 주님에 대해 거짓된 고소를 했고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들의 면전에서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함으로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걸 뻔한데 스데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원, 예수님을 죽인 자들 앞에서 너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가 주님을 정죄했다. 그분은 모세가 말한 메시아이시다. 장차 오시리라고 예고된 그런 선자였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메시아이거늘 너희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는 그분을 거절했지만 그분은 구주시다 라고 외쳤습니다. 스데반은 그들로 예수 그들을 바라보도록 했고 그들은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귀를 막고 이를 갈고 진리가 너무 싫어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채 죽음을 맞이했고 그는 하나님은 하늘의 창문을 열어놓으시고 그로 하여금 예수님이 자신이 하늘 집으로 오는 것을 환영하기 위해서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 없는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일부러 이슬람교 테러 분자, 즉 시아파. 이슬람교는 우리는 기독교 하는 것처럼 이슬람교 그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하는 것처럼 그들은 무슬림 그럽니다. 네, 무슬림 가운데는 두 종류가 있어요. 무시무시한 시아파가 있고 순한 순위파가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무슬림들은 다 순위파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무시무시한 시아파가 테러자가 들어오려고 하다가 공항에서 붙잡혀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무시무시한 시아파가 들어오지 않도록. 지금 몇십만 명이 들어와 있잖아요. 사람들이 몇십만 명이 넘으면 테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제가 일부러 그 시아파들이 중동 지역에 콥틱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지도자들 붙잡아다가 주황색 황토색 옷을 입혀가지고 바닷가로 끌고 와서 손 뒤로 해놓고 그리고 10명이고 20명이고 총으로 쏴서 죽이고 칼로 목을 쳐서 죽이고 그런 영상이 있어요. 제가 일부러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도 일부러 보았어요. 바울이 어떻게 죽었을까? 전에 대동강변에서 우리 토마스 선교사는 어떻게 죽었을까? 복음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이렇게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있는데 오늘 나는 지금 나는 어떠한 자세인가 생각해보며 그러면서 나부터 준비하려고 영상을 보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편하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자기식으로. 그러나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죽음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부터 미리 우리는 잘 준비해야 될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 없는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요, 부끄러움이 없는 죽음을 맞이하자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는 죽음을 맞이하자. 마지막은 부끄러움이 없는 죽음을 맞이하자. 바울은 부끄러움이 없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까 두려움 없는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스데반이었다면 부끄러움이 없는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바울 사도였습니다. 저도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서 팔과 다리에 쇠사슬이 휘감겨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저도 이렇게 대입시켜 보았습니다. 내가 나중에 은퇴 후에 저 중동 지역에 가서 설교할 수도 있고 강의할 수도 있는데 콥틱교회 가가지고 그러다가 내가 붙잡히면 지금 시아파들에게 끌려가서 죽임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어떤 자세를 가질까 생각해 보곤 했습니다. 바울은요 로마에 갇혀서 팔과 다리에 쇠사슬이 휘감겨 있는데 온몸에 상처 투성인데 친구들은 바울을 버렸고요. 데마 또한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떠났어요. 차디찬 감옥에 사실은 바울 혼자 남았어요. 바울은 이 모든 어려움과 매맞음, 여러 번 난파의 위험과 친구들의 배반을 앞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울부짖으며 차라리 예수님을 만나지 말 것을 하고 말하지 않았어요. 차라리 선교사로 헌신하지 말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왜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까라고 후회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펜을 들고 신입 설교자, 이제 당신 이어서 복음을 전파할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부끄러움 없이 죽임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친밀한 임재 속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그날까지 스데반처럼 두려움이 없고 바울처럼 부끄러움이 없는 삶 많지는 않겠지만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의 조상 겨우 40명 언급하고 40명. 주님은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지만 그러나 소수가 남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그 속에 들어가기를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